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판단이 가장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너무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손해가 되나 안 되나, 나에게 기쁨이 되나 안 되나, 항상 자기중심적인 이와 같은 삶의 모습에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자기의 가야 할 길과 자기가 서야 될 자리를 선택하는 이와 같은 부류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원칙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뭐하냐? 자기에게 손해가 가고 또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홀로 설 때도 있고, 이것은 자기가 세워놓은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하냐? 자기 이기적인 어떤 이런 거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5번 답안지가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규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일터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하냐?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이와 같은 자들의 삶이에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이와 같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인친받아진 그런 증거나 그런 느낌이나 그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늘 349장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나만은 주님의 군사돼서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와 같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헌신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나를 경영하고 나를 다스리는 자는 나의 경영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하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나 이런 모든 여건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기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주에 보려고 해다 못 보았던 시편 125편 2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으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125편 첫 번째 일이 바로 뭐냐?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이 둘러서 있다. 산이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산이 이렇게 둘러서 이처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뭐예요?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크시고 높으시고 강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멘. 지금 예찬이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 손을 자꾸 땡겨. 할아버지 손을 안 놓으려고 그래.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때로는 이것이 심하게 되어지면 두려움, 공포 이와 같은 것들이 몰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내 옆에 엄마가 있다. 내가 엄마의 품속에 있다. 그러면 뭐예요? 평안한 거죠. 아무리 바깥에서 바람이 불고 뭐가 해도 이 병아리가 어머니의 그 암탉의 품 안에 있으면 뭐예요? 따뜻한 거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둘러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일평생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자신이 경영자로서, 자신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처럼 둘러서 보호해 주시는 것과 같이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한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필요를 다 안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 말이 곧 나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곧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가고 그분 안에 사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의 삶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냐? 생각 없이 산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로 가지?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거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는 것을 쉽게 말하면 자존심 상해하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전, 하나님의 헌법과 같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이와 같은 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아멘. 여러분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로 여러분 취급받는 거 우리는 좀 자존심 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요즘에 어느 분이 저에게 책을 하나를 선물했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꼭 읽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선교를 가시면서 저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보지는 않았고 이렇게 이제 몇 페이지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SQ라고 하는 이것이 SQ다 이런 책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소가 이렇게 쓴 책이에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우리 학교에 가면 사람들이 그 지능을 측정하죠. 그 지능이 뭐예요? IQ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적 능력을 말한단 말이죠. 인텔리전스를 말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IQ가 좋다고 해서 사회성이 좋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바로 뭐예요? EQ라고 하는 거죠. 이 감정 지수가 필요하다. 근데 요즘에 이제 SQ를 말하는데 그 SQ라는 게 바로 뭐냐? 스피리추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와 같은 SQ라는 게 바로 뭐냐? 인간의 근본 지수다. 인간의 근본 지수. 근데 이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요즘에 물리학을 말하는데 양자 그 물리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이렇게 쪼개고 또 그러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소립자라고 하니까 가장 작은 입자 하나가 남는데 그건 물체인 거죠, 물체. 그 입자는 바로 뭐냐? 자기의 위치가 고정되어져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에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 파동이라는 게 있다.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것처럼 뭐냐면 물결 치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동되어지는 거죠. 고정되어져 있지 않은 거. 근데 그게 바로 모든 그 물체 가운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소입자는 눈에 보이는 거고 여러분 파동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모든 것을 이렇게 쪼개고 나누어 봤더니 다 그게 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한 이와 같은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도 보면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있나요? 생각이 보이나요? 육체는 보이잖아요. 생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육체 안에 여러분 마음은 보이나요? 아니 해부를 했을 때 그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 뭐가 있고 그렇지 여러분 마음이 어디 마음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생각이라는 다른 이런 공간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육체끼리의 결합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이 SQ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생각이다. 생각. 내가 왜 살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한번 묻고나 살아보자. 아멘. 근데 묻지 않고 삽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고 사니까 인간의 근본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눈 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이것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걸 왜, 농사를 왜 짓지? 일을 왜 해야 돼? 내가 왜 직장을 왜 가야 돼?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되는. 아, 돈 벌러 가지. 야, 그걸 뭘 묻냐? 돈 벌러 가는 거 뻔하지. 아, 그럼 돈을 왜 벌어? 아, 먹고 사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지. 응?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꼭 돈을 벌어야만이 사나? 응? 그럼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놀기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40살에 서울에 부목으로 갔는데 나하고 동갑자리인데 이 사람은 부자야. 맨날마다 하는 일이 골프만 쳐, 골프만. 그리고 뭐하냐, 아들은 저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당시에 벌써 이게 몇 년 전이고 한 30년 전인데, 30년 전인데, 그때 그 서울 강남에서 살려고 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드냐? 600~700만 원 있어야 한 달 생활비가 최소한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영 세계가 다르죠. 세계가 달라. 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뭘 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하냐? 그냥 그날 그날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이 중심이 된 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 제가 복숭아 고장에서 목회하고 살 때 이 사람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해가 뜨기만을 기다려. 왜 해 뜨기를 기다리냐? 복숭아를 봐야 되니까. 익었나 안 익었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떨어지면 뭐 하냐? 그 다음에 또 농약을 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기에 바빠요? 일하기에 생각할 기회도 없어. 그냥 일 따라서 가는 거야. 일 따라서. 여러분, 농촌에서 일 따라서 살다 보면 쉴 날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쉬냐? 소나기 오는 날, 장마친 날, 눈이 와가지고 나가서 일할 수 없을 때, 그때 쉬는 거예요, 그때. 그거 외에는 뭐 하냐? 쉴 날이 없어, 쉴 날이. 여러분, 저희 집에서 어려서 누에를 쳤거든요. 누에를 치니까, 누에 치는 것은 한 달이에요. 그러나 누에 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번 누에 치기 위해서 잠망을 만들고 잠박을 만들고 뭐를 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일이 끊이지 않아. 일 따라서 가면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마을에 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뭐 하냐? 그냥 밭고랑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죽어. 여러분, 일할 수 없을 때 뭐 하냐? 양로원에 가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일만 해. 여러분 뭐 해요?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봐. 어디 여러분 뷔페집 서울 호텔 가서 한번 먹어보지도 못해. 우리 할머니는 서울 구경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뭐만 하다가? 일만 하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여러분 신역이 고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뭐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일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쉴 줄도 알아야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가 보니까 간호사가 많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뭐하냐? 원하는 때 언제든지 어느 병원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처럼 그 복숭아 고장에 있을 때 교인 딸이 간호사였는데
뭐 차병원에 가서 했다가 뭐 어디 가서 뭐 했다가 그러다 뭐하냐 돈을 벌어.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뭐하냐 사표를 내. 그리고 해외여행 가.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다른 병원 또 취직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할 줄 알아요? 쉴 줄도 알고 돈 쓸 줄도 알고 놀 줄도 알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일만 하다가 죽는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옆에서 인사해. 일만 하다 죽기엔 너무 억울한 인생 아니에요? 인사 좀 해요. 옆에 사람하고. 일만 하다 죽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응? 일만 하다 죽으면 너무 억울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온 존재죠.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되 하나도 빠짐이 없이 만드셨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완벽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잠언서 보고 가겠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분명히 뭐 하러 오셨냐? 죽으러 오셨어. 그 죽으러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거잖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역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가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은전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가룟 유다도 어떤 면에서 뭐 했어요? 나지 아니한만 못한 인생이지만 여러분 쓰임 받은 자고 쓰임 받은 자잖아요. 쓰임 받은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뭐하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쓰임에 적당하게. 여러분 내가 키가 크고 싶다고 해서 내가 크고 내가 작다고 해서 작고 내가 뭐하고 싶다고 해서 뭐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대로 우리는 받았을 뿐이지. 여러분 누가 지혜롭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누가 건강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에 밑줄 그으셔야 해요. 쓰임에 적당하게, 쓰임에 적합하게.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 나도 하나님의 창조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나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떠한 일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바른 삶이란 말이죠.
이게 의인의 삶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예언 훈련 학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길어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이용하려고 하면 속는 거예요. 뭐 하는 거면? 예언을 이용하려고 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여러분, 예언대로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건가요? 지혜롭지 못한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자, 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시고. 사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 뭐가 더 귀한 거냐?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생명, 사명.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백을 보면 뭐가 더 귀한 거예요? 사명이 귀한 거예요?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뭐 하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재물이나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이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주신 하나님 거예요. 주신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임무를 준 것이 이게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따라가는 인생인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했다라고 말할 때 너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너는 충성했어. 그럴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일하는 일에 부지런한 거예요. 그건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그래도 근면해서 부를 주신다, 재물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내가 뭐 할 때?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에 충성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그 일이 더 잘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조금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달리기를 잘 못하는 구조와 그런 체력을 주셨는데 나에게 잘하는 사람처럼 그걸 요구하시겠냐고.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신 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 응?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라. 첫 번째. 우선순위라. 그걸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열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사람들은 뭐하냐? 다른 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내친다 되어졌잖아요. 시외에. 그래서 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돌에 맞은 그 성에 또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그들이 싫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또 가는 거예요. 또. 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뜻을 이루려 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왔다. 내가 심판을 해도 내 판단으로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옳다. 내가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냐?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직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 자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뭐하냐? 나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또 다른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다리를 묶고 이러면서 이 띠 임자 이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한다? 이처럼 묶인다, 잡힌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예언 따라간 거예요? 아니면 사명 따라간 거예요? 사명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응? 그러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예언하는 말을 못 믿거나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사람 이처럼 붙잡혀 그래서 감옥에 갈 거야. 이런 예언을 들으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안 가지. 내가 미쳤다고 거기 가? 내가 죽으려고 거기 가? 그러고 안 갈 거라면 안 갈 거라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게 바로 뭐냐? 육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이
자기를 자꾸 악한 것들의 먹이가 되도록 속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은 뭐 하고 싶으냐? 편하고 싶고 안일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하는 여러분 이런 욕구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편한 대로가 아니란 말이죠. 돈이 많이 버는 대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방백들과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유익하든지 유익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그런다. 그리고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왔잖아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귀에 듣기에 좋은 예언을 안 해주니까 뭐하냐. 때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말하고 끝에 행동하고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 삶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안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떠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서 왔구나. 여러분 그 한마디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다. 그 뜻은 고귀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바울처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모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